있을 때 이제 한 고려대학교를 나온 이제 부부를 보게 됐는데요. 예,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목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예. 이제 고려대학교를 이제 나오셨던 참 엘리트 이제 부부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부는 어떤 그 신도시가 생겨져서 이제 그 신도시에 이제 한국인들이 새로 이사 와서 이제 한 마을을 이루게 되면은 꼭 그곳에 이사를 이제 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유인즉슨 뭐 이렇게 땅 투기를 하거나 뭐 어떤 뭐 집값을 어떻게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어떤 마을이 형성돼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면 이제 그곳을 이사를 가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새로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마을을 이루게 돼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니까 이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 마을을 새로 모여들게 되는 한국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사하게 되는 부부를 이제 보게 됐더라는 겁니다. 새로 이사 왔으니까 이제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여러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아이도 봐주고, 또 이제 차도 이제 이렇게 라이드도 주면서 일부러 그들과 이제 교제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섬기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돌봐주면서 한 가정 한 가정 이제 전도를 해 나가는데, 결국 그 부부를 통해서 그 마을에 이제 거의 한국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세워져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이분들은 또 이제 빠져서 또 새로운 또 우리 한국인들이 모여드는 또 새로운 마을로 또 이사를 해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이분들의 이제 얘기를 이제 보게 되면서 마음의 훈훈함이 이제 있었어요. 이분들이 이사하는 목적, 그것은 뭐 더 좋은 집, 그리고 더 땅값이 이렇게 올라갈 만한 곳, 어떤 그런 곳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 좋은 곳, 그리고 자기가 살기 좋은 곳으로 이제 이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곳이 어디든 간에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이면, 새로운 복음의 개척지면은 그곳이 어디든 찾아 들어가서 일부러 글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이사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참 그러한 얘기가 이제 마음에 참 많은 그런 도전과 은혜가 이제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그런 부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18절에 한번 보시면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분명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총독이 이제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떠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내려와 지금 한 터를 잡고 자리를 잡은 지 한 1년 6개월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을 마치고 떠나갈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함께 떠나더라, 이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찌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그들이 이사하는 목적, 그리고 그들이 사는 목적, 그것도 복음 전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분명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여기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은 삶의 터전을 잡기 위해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려오게 됐던 건데, 고린도에서 그들이 터를 잡은 게 얼마나 그 힘들게 터를 잡았겠어요. 한 1년 반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그곳에 익숙해지고 이제 그곳에서 삶의 자리를 잡을 만한 그러한 시점인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다시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고린도에서 떠나게 될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어찌 본다면 청만 만드는 자기의 생업, 이 생업이 본래 생업이 아니고 그거는 부업이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있어서 천막 만드는 일은 복음 전하는, 그것은 부업이고 복음 전하는 일이 이들에게는 진짜 생업이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참 신실한 동력자가 있다라는 것, 참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참 너무나 그렇게 중요한 동역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한 1년 6개월 동안, 짧은 시간인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땅에 1년 6개월 만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복음의 역사 때문에 또 반면 엄청나게 복음을 적대하는 엄청난 유대인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짧은 시간인데, 1년 반인데 그 고린도 땅에 굉장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신교회가 있음을 통해서 이 땅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오카란 목사님의 그 사도행전 강해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고린도 땅에 이렇게 1년 6개월밖에 안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추측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천막 만드는 일을 어디서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함께 머물면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막 만드는 일, 이제 그것이 이제 소위 손으로 하는 일이고 또 굳은 일 이제 아니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굉장히 소위 바울이 하이클래스였지만은 하이클래스들과만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이렇게 깊이 삶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기에 그 고린도 땅에 이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보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읽고 참 감동이 됐는데, 미국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 보시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대세죠. 그러나 미국에 가보니까 장로교가 대세가 아니에요. PCUSA라고 하는 미국의 장로교는요,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침례교가 엄청난 미국에는 주류입니다. 침례교 교인 수가 최소 1,000만 명이 넘을 거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미국은 침례교가 엄청난 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제 분석해 놓은 게 참,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본래
미국에는 이제 장로교가 굉장히 교세가 셌었는데, 그러나 시간 한 100년이 지나면서 이제 교세가 완전 역전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침례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참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침례교를 믿었었는데, 신기한 건 한 100년쯤 지나면서 완전히 교세가 역전됐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침례교 안에서도 대통령이 나오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이제 그 분석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로교는 굉장히 하이 클래스 중심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굉장한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하이 클래스끼리만 이제 어울리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이제 교세가 줄어들게 이제 됐던 거라는 거죠. 네. 그러나 반면에 침례교는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깊숙이 들어가서 선교하고 그러는데, 근데 너무 폭발적으로 부흥하니까 이제 목회자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냥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사람을 세워서 신학교 보내가지고, 그래서 목회자를 세웠어야 될 정도로 자기들끼리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세워서 목회자를 세울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한 게 베프티즘, 이 베프티스트인데, 이 침례교인데, 이 침례교가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면 사람 가리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지 100년 만에 미국에 이제 복음의 주류가 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순절 계통이나 이제 이런 계통들도 처음에 복음 전할 때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들, 저렇게 못 먹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쯧쯧쯧 할지 모르지만은 사람 가리지 않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귀히 여기고 복음 전하기 시작할 때 100년 만에 PCUSA 미국 장로교는 거의 명맥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러한 장로교가 된 반면에, 오히려 침례교, 오순절 계통이 미국의 이제 교단의 주류가 되어지는 그런 역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그러한 영적인 대목인 것이죠. 우리도 많은 영혼들이 이제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사람 가리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붙여주신 영혼, 어떤 영혼든지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인데,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찾아 들어가 복음 전할 때, 그때 그 땅에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그렇게 아주 굳은 일 상관하지 않고 그 굳은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 구별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이렇게 기거하고 있는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제 18절에서부터 보시면은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린도에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이 조금 더 그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제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이제 갑니다. 이제 그리고 18절 이제 중간 부분에 겐그레아에 머물다가 그리고 19절 에베소에 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작별하고 그리고 배 타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2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하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를 이제 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여기 22절 끝에 부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난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18장 22절 끝에 부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또 떠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23절부터 시작해서는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다시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이제 보게 되시면서 우리는 이제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러나 저도 터키를 이제 가봤지만은 바울이 지금 이제 선교의 발자취를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겐그레에서 에베소에서 가이사랴, 가이사랴에서 안디옥, 또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제 계속 바울의 선교 여정이 나오잖아요. 이 선교 여정의 거리를 길이로 계산해 본 결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2,000km를 지금 움직인 거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요 얼마나 지금 먼 거리를 다니면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9절에 한번 보시면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잠깐 머물게 하고 자기는 어디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또 변론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온다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이거예요.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고 선교하면서도요 바울은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에 그 짬을 이용해서 또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해요. 또 오늘 여기 22절 끝에 안디옥에 내려와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끝났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좀 발 뻗고 쉴 만도 한데 23절 또 얼마 있다가 또 떠나요. 그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얼마나 이렇게 먼 거리를 다니면서도 그가 생명 걸고 시간만 남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짬을 이용해서 찬스만 생기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만신창이가 된 자기 그 연약한 육신을 좀 돌보고 좀 그럴 법도 한데 조금 쉬다가 얼마 있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거든요. 이게 그냥 옆 동네가 아니고요. 수백 킬로가 되는 그러한 선교의 여정인 거예요. 또 여기서 배 타고 다녔다 그러는데 지금처럼 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람에 이끌려서 이렇게 나아가는 배죠. 또 이렇게 노를 저어서 그렇게 가는 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배는 얼마나 그 배를 타고 다니는 선교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파선할 뻔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이제 그랬을 텐데 바울은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도 그는 또 일어나서 복음 전하고 또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하고 했던 것을 오늘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18절 중간 부분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도 그냥 머리 잘랐나 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여기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나실인 서원을 한 것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했는가라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은 나실인 서원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 자른 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머리를 잘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살펴보셨듯이 이 머리를 잘랐다라고 하는 건 나실인 서원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1차,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소원한 것이 있었겠죠.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나를 드리겠다고 말이죠. 바울은 그 소원한 대로 말이에요, 생명 걸고 그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시간만 나면 복음 전하고 시간만 나면 예수님을 전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미국에서 켄터키에서 워싱턴에서 켄터키까지 오고 가면서 이제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할 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미국 비행기, 이 국내선은 뭐 큰 비행기들이 아니고 작은 비행기들이거든요. 더구나 이제 워싱턴 DC 같은 대도시에서 이제 켄터키 같은 그러한 좀, 켄터키는 어찌 보면 조금 미국 중부이기 때문에 워싱턴 DC 같은 도시는 아니죠. 또 제가 공부했던 곳은 굉장히 시골이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들이 조금 해요. 많이 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비행기 조그만 거를 타게 되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소리가 아주 그냥 굉음이 나고요. 어떨 때 보면은 꼭 떨어질 것 같아요, 비행기가. 몇 명 안 탑니다. 그런데 그냥 굉장히 비행기는 조그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은 야, 이러다 죽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비행기 별로 안 타고 싶죠. 그런 비행기는. 마찬가지로 바울도 배 타고 다니면서 죽을 위기를 겪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잖아요. 배멀미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 다시 배 타고 싶지 않을 텐데, 그런데 바울은 또 배를 타고, 또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은 그곳에서 엄청난 반대가 일어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온 백성들이 불량배 일으켜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통해 복음을 막고, 이제 그러면은 또 선교 가고 싶지 않을 텐데, 아주 신물이 날 텐데,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으로 들어가고 또 배 타고 또 다시 선교하러 나아가서 성도들이 잘 있나 돌아보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건히 하고 또 일어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기회만 되면 회당으로 들어가고, 회당 가면은 또 반대자들이 있는데, 회당 가면은 또 모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이제 했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가 하나님께 한 그 서원이 있기에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바울은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엄청난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또 그런 헌신된 바울이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가 나도 당신과 함께 생명 걸고 복음 전하리라 해가지고 천막 만드는 일도 포기하고, 그거는 부업이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게 본업이 되는 그런 부부까지 붙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걸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또 바울이 사람 가리지 않고 천막을 만들면서 굳은 일하고 또 가난한 자들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복음 받아들이는 영혼 어떻게 하는지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 생명 걸고 애썼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든 복음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